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강 권사님 장례를 하고 낙골당에 가서 수없이 많은 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몰라 죄 때문에 지옥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은지 원사님 67세로 하나님 부름 받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미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예수님 우리 잘 믿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곤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우리가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 무교, 그 외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님 통해 죄사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뜻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낙골당에 가서 그 많은 고인들을 대하면서 만약 이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항상 유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고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경우 당신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또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됩니까? 난 예수 믿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이단 신천지 믿어도 되고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포용적인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어요. 아유, 저 지옥 갈 영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은 죄인이고, 자, 어떤 죄인이고? 구원을 받은 죄인이고, 그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경제일교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도 아니면 뭡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선택한다면 진리를 떠난 자가 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세 분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었다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와서 알게 됐어요.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얼굴에 써 있어요. 건강하고 싶죠? 얼굴에 써 있어요. 잘 되고 싶죠?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떠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떠나고, 병든 자가 병 치료받아 하나님 떠나고, 이런 그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중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갖게 되고 그냥 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다 인정하자.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100%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오직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2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암과 들음과 전함과 깨달음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사야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시면 더욱더 구체적이죠. 첫째,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물으세요. 두 번째,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물으세요. 세 번째,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묻고 계세요. 네 번째,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대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A4 용지를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십시오라고 숙제를 내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식적인 하나님입니까? 또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육신의 생명이 다 되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내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십니까? 알고 듣고 전하고 깨닫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메뚜기들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 놓으시고 사람이 쳐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치도 없이 쓸어 없애십니다. 그들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나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속에서 뿌리를 내놓는 꽃꽂이의 나무줄기와 같아서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회오리 바람에 마른 풀포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칩시다. 부자가 된다고 칩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과연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고 내가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제 연락 왔어요. 강경제일기 성도들 너무 사랑하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 힘껏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5절에서 친히 묻고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처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공자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마호메도 그렇죠? 아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로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과연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밤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신비감에 빠지잖아요. 참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밤하늘을 자세히 보라고 초청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야외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뭐가 보여요? LED 전구가 보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참 바빴어요. 저도 구정 명절 세려고 2주치 주보 자료를 내야 된다고 장정은 전사님이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설교 빨리 내놓으라고. 제가 또 주보를 만들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 매주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싣고 있거든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거 넣지 말걸. 그럼 제목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바빴어요. 근데 또 우리 강 권사님 또 하나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이런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저도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별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높은 하늘에 있는 그토록 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심지어요,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신대요. 재진아,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심아, 저희 아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하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왔어요. 아이고, 누구 빠졌구나. 출석부에 결석 체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점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됐잖아요. 눈물 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어찌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예의 없게. 코로나19 때문이죠? 근데요, 영적인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요, 안 불러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가 모를 것 같죠?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요. 옆에 김 집사님이 김세계 더 세게 읽어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 표현하기 전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삐뚤랑하게 앉는다거나 또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는 죽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5절에서 우리는 땅의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는 하늘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박 겁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수박 맛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럽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여러분, 수박을 깨뜨리고 그 알맹이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깊은 영적 주제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미국 가서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난 너무 힘든데.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으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힘써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신은 정당한데 그 정당한 사정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고 원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때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불평과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비칠 때는 해가 비쳐서 좋고, 비가 내릴 때는 비가 와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돼 보세요. 사시사철 밤과 낮, 여러분 이 땅을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야곱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 참 좋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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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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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야곱이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쯤 움직이셔야 돼요. 막.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액션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액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이사야는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어요. 교회를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싶으면요,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키가 180이래요. 네, 웃어보자고 한 얘기에 웃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강단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하지 않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죠?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같이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저희 어머니 만난다고 청주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시고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심야 기도도 드리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또 교회 와서 봉사까지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인생 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5일 근무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지,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들로산으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딱 놓으면요, 그때부터 충전된다고요. 제가 그런 차 타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들로 산으로 다닌다고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고 인생 살만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새벽제단 쌓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아보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오늘 하나님도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고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였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이런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지만 바둥거리지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진흙수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흙 구렁텅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질퍽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셈을 얻게 돼요. 제 자동차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무능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갑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눈이 뒤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주여 제대로 뒤집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미리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눈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신 거 보이세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길 바라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